성령님에 대한 많은 속성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저는 성령님은 도와주시는 분이다라는 이 정의를 가장 좋아합니다.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 내 힘과 노력만으로는 완주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인생길에서 나와 평생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참 약하거든요. 강한 듯 하면서도 한없이 약한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겉으로는 강해 보이고 세 보이는 영웅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면은 한없이 약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엘리야도 보세요. 갈멜산에서 850명과 싸워 승리하는 위대한 승리를 이루었지만 노뎀나무 아래에서는 심적으로 한없이 약해져서 자살 충동까지 느끼는 여리고 여린 모습을 보여줍니다. 조그만 충고의 말에도 상처를 받고 별거 아닌 일에도 몇 날 며칠을 괴로워하며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연 앞에서도 한없이 약하죠. 지금 우리나라 가뭄이잖아요. 이 가뭄 앞에서 속수무책입니다. 하늘만 바라보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육체도 약합니다. 몸도 안 아픈 곳이 없어요. 한때 전 세계를 제파하려 했던 알렉산더 대왕도 결국에는 모기에 물려서 죽었습니다. 그 큰 영웅이 작고 작은 모기에 물려 죽고 만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을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으로 비유를 합니다. 조그만 충격에도 잘 깨어지는 질그릇처럼 우리 인간이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다 약합니다. 모든 면에서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약함을 이해하시는 분이고 보듬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오늘 말씀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라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읽어보면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내용이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먼저는 우리가 육체 안에 살기 때문에 육체의 죄성 때문에 약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영의 사람으로 바꿔주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소욕으로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의 대표적인 것은 소망 없이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소망 없이 살아간다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어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바람이 없어요. 그게 절망이에요. 낙심이에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늘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알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죽어도 천국이에요. 이 땅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요, 항상 소망을 주고 희망을 줍니다. 결코 낙심을 주지 않아요. 좌절시키는 거, 낙심케 하는 거, 우리로 하여금 포기케 하는 거, 이거 다 마귀의 역사죠. 성령은 결코 우리에게 낙심과 좌절을 주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요, 항상 희망을 줘요. 소망을 줍니다. 세상은 우리를 낙심케 하죠. 절망을 줍니다. 오늘 요즘 뉴스만 봐도 우리를 절망케 하는 뉴스가 얼마나 많나요? 모든 뉴스의 내용이 희망의 내용이 없어요.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좌절케 하는 내용들이 많은 것이죠. 요즘 인기 있는 일반인 중에 집밥 백선생으로 유명한 백종원 씨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이접기 아저씨 김영만 아저씨가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죠. 그 원인이 뭐냐 보면 이들이요, 대중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줍니다. 그동안 요리한다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복잡한 것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우리 남자분들은 특히 더 그렇죠. 요리는 어렵잖아요. 복잡하고 힘들고. 근데 이 백종원 씨가 등장하더니 요리하는 게 쉬운 게 돼버린 거예요. 간단한 레시피를 알려주면서 요리하는 게 결코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여러분, 백종원 씨, 여러분 다 아시죠? 예, 백종원 씨가 나와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간단하죠? 이거예요. 충청도 사투리로. 간단하죠? 예, 아무것도 아니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리가 결코 어려운 게 아니다. 해보면 그냥 간단한 거다. 하면 된다라는 것을 인식시켜 준 거죠. 여러분, 종이접기도 마찬가지. 종이접기 얼마나 어려워요. 저도 해봤지만, 아이들 따라 해봤지만 종이접기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이 김영만 아저씨가 등장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실패하면 어때요? 또 접으면 되지. 틀릴 수 있어요. 그러면 틀리면 또 접으면 됩니다. 이런 말들을 계속 던지는 거죠. 이 두 사람들의 특징은 대중들에게 자꾸 소망을 주고 희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낙심 가운데 있어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과 희망에 목말라 있어요. 성령님은 항상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이만큼 연약합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요청해 보세요. 성령님은 언제나 어디서든지 우리 안에 계셔서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해 보면 내가 연약할 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묘한 타이밍에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조금이라도 연약한 가운데 거했을 때, 그때 성령님은 놓치지 않고 내 연약함을 도와주고 보듬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도와준다라는 이 말씀은 원어로 보면 이 도와준다라는 뜻이 맞잡아 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같이 짊어지고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벗겨주시면 좋겠는데 고난과 싸울 때 같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싸우는 치열한 과정은 우리가 겪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없애주는 분이 아니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이 강함으로 바뀌게 하시는 거죠. 그런 과정조차도 아예 없애버리면 우리는 늘 한없이 어떤 일에든지 연약한 존재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은 이 성령의 도우심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노젓는 배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이 노젓는 배에 뱃사공이 있습니다. 이제 이 뱃사공이 나이가 들어서요, 이제 아들한테 이 노젓는 배를 물려주려고 그래요. 근데 어린 아들이 이 노젓는 배를 어떻게 노를 젓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어린 아들에게 노젓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어떻게 가르쳐 준가 봤더니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한번 노 저어봐라. 발은 이렇게 하고 손은 이렇게 잡아라. 네가 한번 해봐라 하면서 곁에서 지켜보는 거죠. 근데 아들이 너무나 힘겹게 노를 저어요. 도저히 안 돼요. 그때 아버지가 아들 곁으로 오더니 아들의 손과 자신의 손을 포개서 같이 노를 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아들이 훌륭한 뱃사공이 되도록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이죠. 노 젓는 법을 하나씩 알려주는 거예요. 너는 그냥 앉아만 있어라. 내가 노를 저을 테니,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함께 노를 저어가면서 노즈를 잘 젓는 훌륭한 뱃사공으로 만들어 주는 것, 이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잘 아셔야 돼요. 이 약함의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 우리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우리는 내 약함을 온전히 다 드러내고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강함으로 채워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과 아픔과 문제와 우리의 연약함을 그냥 송두리째 다 드러내고 하나님의 강함과 축복과 은혜로 그냥 거기를 가득 채워달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함의 문제가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은 성령을 머물게 하는 조건이 됩니다. 내 연약함 때문에 탄식하고 자기를 학대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원망할 일도 없어요. 이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한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연약함을 부정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내가 못 배운 연약함, 내가 가진 것이 없는 연약함, 건강하지 못한 거, 환경이 부족한 거 하나도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에요.
나 자신에게 완전을 요구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게도 완전을 요구하지 마세요. 내 연약함 때문에 힘이 드십니까? 성령님께 간구하십시오. 성령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를 바라세요.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처럼 오뚜기처럼 언제든지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도와주시는 것도 있어요. 성령님이 오시면요, 우리의 어떤 극악한 환경도 도와주실 때가 있는 거죠. 얼마 전 일제시대 때 있었던 이 간증 내용들 보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 신사 참배 강요 받았잖아요. 또 어떤 교회는 신사 참배 그 강요 앞에, 일제 강요 앞에 무릎 꿇은 교회도 있지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그 신사 참배 강요 앞에 순교까지 각오하면서 거부한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제가 신사 참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요, 영하 15도가 되는 한겨울에 팬티만 입게 합니다. 그리고 언 강바닥 위에, 얼음 위에 쪼그려 앉게 해요. 그리고 밤새도록 그를 그냥 가만히 둡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영하 15도에 강바닥이 언 강바닥 위에 팬티만 입고 앉아 있으면 그대로 얼어 죽는 거죠. 예. 그런 모진 고문을 가했다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기록에 보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순교한 것만은 아닙니다. 팬티만 입고 영하 15도에 얼음 위에 앉았어요. 근데 기도 중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솜 이불 같은 이불이 내려와요. 그리고 그 얼음바닥에 앉아있는 그 사람들을 감싸줍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너무 덥다고, 제발 이 이불 좀 걷어가달라고, 지금 너무 견디기가 없을 정도로 덥다고. 그러다가 하나님 좀 걷어가 주세요, 좀 제발 좀 걷어, 너무 더워요, 이렇게 신음하다가 보니까 벌써 날이 다 샜어요. 동네 사람들이 이제는 죽은 송장 치우려고 왔는데 멀쩡히 살아있어요. 그 사람들이 앉았던 주위에 얼음만 녹아있는 것이죠.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아니 밤에 그냥 벼락같이 하늘로부터 이불이 내려오는데 그 이불이 얼마나 더운지 그냥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더웠다고. 춥기는 뭐가 춥냐고, 하나도 안 춥다고. 이런 고백이 있었다는 거죠. 예, 여러분, 특별한 환경 속에서 성령님의 특별한 도움도 있어요. 성령님은 지금 내 연약함을 그냥 가만히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무엇을 도와줘요?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연약함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부정적으로 보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연약함들, 가지지 못한 연약함, 병든 연약함, 배우지 못한 연약함, 환경의 어려움의 연약함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연약함의 문제에 놓이게 되면 이 기도의 방향이 잘못되기가 쉬워요. 오직 연약을 위해서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올바른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 연약함의 문제 때문에 기도를 아예 안 해버립니다. 기도가 막히면, 기도가 약해지면 연약함을 극복하지 못해요. 어떤 경우에라도 여러분, 기도는 놓치시면 안 됩니다. 기도는 성령의 도움을 받는 생명줄과 같아요. 기도가 탈이 나면 모든 것이 다 탈락합니다. 기도가 막히면 우리 인생이 막히게 되어 있어요. 기도가 막히면 영원히 병들어갑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특별히 기도를 도우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기도를 돕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가만히 보세요. 어떤 거 봉사 한번 하자, 봉사하자. 그럼요, 봉사는 몇 시간씩 할 수 있습니다. 식당 봉사 몇 시간씩 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 몇 시간씩 하자 그러면요, 기도는 몇 시간씩 못 해요. 기도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안 하면은 티가 또 잘 안 나요. 근데 봉사, 예배 이런 것들은 안 하면 티가 금방 납니다. 호산나 찬양대도, 이 찬양대 이 봉사도요, 나 오늘 좀 한번 좀 안 해야 되겠다, 안 해보세요. 누가 빠졌는지 금세 티 나잖아요. 그래서 티가 잘 나기 때문에 안 하면 안 할 수가 없어요. 쓰게 된다고요. 봉사, 예배 모든 게 다 마찬가지, 티가 잘 나요. 근데 기도는 안 한다고 티가 잘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도의 부족이 자꾸만 쌓이게 되면 우리의 영성을 다 깎아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자는 대로 다 가요.
광야로 가자면 광야로, 바다로 가자면 바다로, 심지어는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합니다. 근데 어디서 넘어져요? 겟세마네 동산 그 기도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노동 중에 노동이고 전쟁 중에 전쟁입니다. 성령이 우리 기도를 돕지 않으면 기도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성령이 우리 기도를 돕지 않으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만큼 어려운 게 없다니까요. 몇 분 할 수 있죠. 정말 내 의지로 몇십 분 할 수 있죠. 몇 시간씩 할 수 있어요? 어려워요. 성령 안에 머물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우리의 막힌 혀를 다 뚫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탄력이 붙으면 삶의 많은 문제 속에서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삶이 어려워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기도가 풀리지 않아서 어려운 거예요. 기도가 탄력이 붙어서 기도가 살아나면 삶의 어려움도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내 기도를 도와줄 때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기도에 막힌 혀를 다 뚫으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어떻게 기도를 도우시나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기도가 막혀 있을 때, 정말 엉뚱한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소원이 병들어서 너무나 구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구하고 있을 때 성령은 그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탄식, 가벼운 탄식이 있어요. 탄식도 정도가 있습니다. 가벼운 탄식이 있죠. 그냥 가벼운 하는 이런 가벼운 탄식이 있어요. 근데요, 탄식의 정도가 깊어서 절절한 탄식이 있어요. 정말 말할 수 없는 절절한 탄식이 있다고요. 이 탄식의 정도가 너무 깊어갖고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막 절절한 탄식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할 수 없는 탄식인 거죠. 성령은 우리 기도를 도울 때 가벼운 탄식으로 우리 기도를 돕는 게 아니에요. 이로 말할 수 없는 이 절절한 탄식으로 하나님, 박근식 목사 기도 도와주세요. 저 기도 도와주세요. 저 기도 받아주세요 하면서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나 혼자 아닙니다. 나 혼자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서, 내 곁에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기도를 도와주고 있음을 여러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탄식을 경험한 사람은 내 기도가 탄식으로 바뀌어요. 성령과 함께 탄식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성령이 탄식했어요. 근데 그 성령의 탄식이 내 기도를 도우면 성령의 탄식이 어느 순간에 내 탄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도 기도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탄식이 나를 탄식케 하는 거예요. 성령의 탄식을 경험한 사람은 탄식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때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가 풍성해집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유창한 기도가 아닌 진실한 기도를 가르치세요. 요란한 기도가 아니라 능력 있는 기도를, 장황한 기도가 아닌 집중력 있는 기도, 깊이 있는 기도로 우리 기도를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우리 기도를 교정해 주십니다. 26절, 27절 우리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님은 우리 마음을 살피십니다. 우리 마음을 다 보세요. 근데 우리 마음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불완전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수평선은 한계가 있어서 인간적인 기도가 우리 기도 속에 너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기도가 아니라 빚받으러 온 사람처럼 기도해요. 때로는 하나님을 야단치기도 하고 협박 아닌 협박도 하면서 기도하고 시간과 방법도 자기가 다 정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입니다. 내일까지입니다. 다 자기가 정하는 거죠. 하나님을 야단쳐요. 진짜 내가 구하는 것이 나의 삶에 축복이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를 알지도 못하면서 막 구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꼭 맞는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훨씬 좋지만 이것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 기도를 교정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나마 여러분, 그렇다고 이마저도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 이 철없는 기도라도 하는 것이 무조건 좋은 거예요. 기도는 무조건 해야 기도도 고쳐지는 것이지, 그냥 나는 기도할 줄 모르니까 하지 말자, 이거는 아예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뭐 성령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아예 안 해버리면 역사조차도 할 수가 없어요. 철없는 기도라도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 기도도 고쳐지고 교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철없는 아들의 말도, 이 말도 안 되는 투정을 다 받아주듯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이 안 돼도 좋다. 너가 내 앞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좋다. 너의 거칠고 불완전한 부분들은 내가 고쳐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껏 기도를 올리세요. 불안해하지 말고 마음껏 기도를 올리십시오. 내 마음은 열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어느 순간에 내 기도를 다듬어 주시는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누구를 도와주냐? 기도하는 자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하면요, 우리 내면 세계를 고쳐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우리는 너무 많이 보게 되는 거죠. 내 삶의 문제보다 내 내면의 문제를 보게 하실 때가 많아요. 나는 하나님 이것 좀 제발 좀 이루어 주세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성령은 내 겉의 문제, 삶의 문제보다 네 안의 문제, 네 내면의 문제를 먼저 청소하기를 원한다라고 음성을 들려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성령은 겉이 아닌 안을 보게 합니다. 성령님의 하나 중에 일은요, 오늘 말씀해 보면 성령님은 나를 진단하세요. 그러니까 요즘 스캔한다 그러죠. 나를 딱 진단해요. 내 문제가 뭔지, 내 연약함이 뭔지, 내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 돌이킬 게 무엇인지. 그래서 가장 먼저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가장 먼저 고쳐야 될 것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진단하시면 정확한 진단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진단하실 때 그것은 아주 가장 큰 축복이 돼요. 부담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 아픔, 고쳐야 될 핵심을 다 꿰뚫고 있어요. 잘 안 되면 어떻게 할까? 두려움이 있다면 그 두려움을 다 보세요.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주시고 또 능력도 주세요. 그 안에 기도하는 소원은 자꾸 아래지만 네 안에 절망이 있잖아. 그럼 그 절망을 희망으로 먼저 바꿔주시는 거죠. 내 안에서 나를 진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 기도를 교정해 주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나를 먼저 회개케 하시는 것이 많습니다. 이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부자 아닙니다. 이삭도 부자고 야곱도 부자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입니까?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부자였나요? 아니잖아요. 왜 그래요? 처음에는 그 사람의 내면에서 버려야 될 것들을 다 버리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자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안에 버려야 될 것들을 다 버리게 하신 뒤에 아브라함의 삶 속에 하나님이 1순위가 되니까 그때 부자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 진단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하나님이 나를 진단하세요, 지금. 그리고 내가 교정해야 될 것들 교정해 주시고, 고칠 것들, 버릴 것들, 돌이킬 것들 다 버리고 수정하고 돌이키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내 간구를 들어주실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성령의 진단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얼마 전부터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그거 놓고 하나님께 늘 간절히 기도해요. 운전할 때도 기도하고 시간 날 때마다 그거 갖고 계속 기도하는데, 언젠가 우리 성경 통독 할 때 이사야서 5장 말씀을 읽는데요, 그 한 구절이 내 마음속에 불과 같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이사야 5장 2절 말씀, 이 말씀입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 말씀이 제 가슴 속에 막 불과 같이 오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때 제 기도가 바뀐 거예요. 회개 기도로 바뀌는 거죠. 야, 나는 너를 극상품 포도로 심었는데 어떻게 너무 쉬어서 먹지도 못하는 들포도를 맺니? 나는 최고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너를 최고의 포도나무, 극상품 포도로 만들어서 너를 놓았는데, 망대도 세워서 너를 보호해줬고, 네가 좋은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를 짜려고 술틀도 만들어놔서 나는 다 준비해놨는데 어떻게 먹지도 못하는 그 들포도의 열매를 맺었느냐? 그 들포도의 열매를 맺음이 어찌민고. 이 하나님의 탄식이 내 안에 들려요. 제가 간구하고 내가 바랬던 소원은 다 온데간데 없고요, 내 기도는 회개 기도로 바뀌는 거죠.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만큼이나 기대하고 계시고 관심 갖고 계셨는데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들포도 열매 맺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회개하는 거죠. 제 기도가 다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2002년 이 알리바바의 이 마인 회장, 지금은 온라인 쇼핑몰의 세계 최고의 기업이죠. 이 마인 회장이 중소기업 시절 때 이 투자 설명회를 가졌는데 사람들에게 나에게 투자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지만 어느 누구도 이 마인 회장에게 투자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일본의 손정희 회장이 이 마인 회장에게 투자를 한 거죠. 이 손정희 회장은 사람을 볼 줄 알잖아요. 그래서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를 투자할까? 그랬더니 20억만 투자해 주십시오. 아니다. 20억가 안 된다. 내가 200억 투자해 줄게. 그러니까 스케일부터가 달라요. 200억 투자하겠다. 돈이 일하는 것을 제한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마인에게 200억을 투자한 겁니다. 그때 이 마인 회장이 힘들 때 있죠. 어려울 때 있죠. 그리고 포기하고 싶을 때 이 손정희 회장이 했던 말이 이겁니다. 내가 당신한테 얼마를 투자했는데 나 200억 투자했어. 근데 포기해? 그럴 수 없어. 최선을 다해. 힘을 내. 결국에 이 알리바바는 전 세계의 최고 인류 기업 온라인 쇼핑몰이 되어서 200억 투자했는데 그 200억은 이제 수십조 원으로 바뀌어서 손정희 회장의 손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이런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요. 그냥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요. 내가 너한테 얼마 투자했는데, 내가 너한테 핏값을 투자했다. 핏값을. 내가 하나밖에 없는 내 독생자 아들 그 예수의 핏값을 투자했는데 그 핏값이 얼만데, 핏값이 예수의 핏값이 얼만데 네가 그렇게 사냐고, 그렇게 실패자로 좌절자로 낙심하면서 사냐고, 어떻게 들포도를 맺냐고, 투자한 게 얼만데. 이 하나님의 이 음성이 저한테 들렸을 때 제 기도는 다 바뀌는 거예요. 회개 기도로 다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다시 극상품 포도나무처럼 살겠습니다. 제가 제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만의 일일까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개인과 공동체의 미래를 열어갈 때 반드시 회개라는 것을 통해 새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힘이 있어요. 회개는 내 자신을 새롭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회개는 내 속에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주일날 와서 예배드린다고 하지만 이 문의는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지만 내 속에 진정한 헌신과 변화와 결단이 없어요. 그저 세상 사람들과 같이 휩싸여서 그들이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하고, 그들이 죄 지을 때 같이 죄 짓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그냥 무늬만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성령님은 내 안을 진단하셔서 내 내면을 보게 하셔요. 그때 성령님의 진단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바꿔주실 때 그 수정하고 교정시켜주는 그 기도대로 구해보십시오.
그랬을 때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연약함들, 문제들, 아픔들, 고난들, 막혔던 모든 삶의 문제들 다 열리고 뚫려질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성령님은 우리 보는 눈을 달라지는 것을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본문으로 제가 삼진 않았지만 이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현실의 문제를, 현재의 고난과 아픔을 바라보는 시각을 달라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눈이 달라져요. 보는 눈이. 성령이 도우시는 사람은 최종 승리를 압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결론은 승리이고 선이고 축복이고 영광이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악도 선이 돼요. 저주가 축복이 되고 고난이 영광이 됩니다. 패배가 승리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예전엔 몰랐어요. 성령이 나를 도우실 때는, 돕지 않을 때는 이 고난 앞에서 한없이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의 고난, 지금 현재의 아픔 때문에 거기에 매여서 먼 미래를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성령이 나를 도우시면 이걸 알아요. 이 말씀을 알아요.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은 고난이지만, 지금은 아픔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협력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이걸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것만은 아니죠. 불행, 실패, 좌절, 질병, 핍박, 나의 장점과 단점, 실수, 심지어는 죽음까지 포함하는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의 팀워크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도우시면 인생의 큰 그림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림도요, 검은색 물감 없이 위대한 그림이 나올 수 있나요? 나는 아주 밝은 색만 쓸 거야. 분홍색, 하얀색, 빨간색, 노란색, 좋은 색만 쓸 거야. 그러면 위대한 그림이 나올 수 있어요? 때로는요, 검은색 물감도 사용하셔야 돼요. 검은색 물감이 있어야 그림이 완성되듯이 인생의 좌절도 어려움들도 시련도 하나님이 다 쓰시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이제서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공하고 돈 벌고 잘 나가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중에는 자녀가 아팠기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도 있어요. 자녀가 아파서 사업이 망해서 겸손해지고 새벽 기도에도 나오고 이 수요 저녁 예배도 나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새벽 예배를 나와요? 실패했기 때문에 새벽 예배 나오는 거 아니에요. 좌절을 맛봤기 때문에 새벽 예배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 수요 저녁 예배 왜 나오셨어요? 인생이 어려우니까 나온 거 아니에요. 배신 당했기 때문에 눈물의 기도를 배우는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햇빛 쨍쨍한 날만 계속되면 그 땅은 사막됩니다. 때로는 비도 오고 눈도 내리고 햇빛도 쬐고 이게 다 합쳐져야 울창한 숲이 되는 것이죠.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약해지면요, 이걸 못 봐요. 지금 당장 내 현실의 문제만 급급해요. 내 지금 당장 이 현실, 현재의 어려움만 급급해요. 이것만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성령이 도우시면, 하나님, 이 문제도 결국에 협력해서 언젠가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을 만들 것을 믿습니다. 이걸 보는 것이죠.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도우시면 하나님의 축복의 공식을 알게 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더하기가 나에게 빼기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성령을 경험하면 나는 내 인생의 빼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오히려 더하기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더하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아끼는 것을 빼앗아 갈 때도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더하기의 공식은 내 인생의 빼기로 작용할 때도 있다는 거죠. 이걸 모르면, 이걸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하나를 빼가실 때 억울해요. 당장 분노해요. 불평만 해요. 왜 빼가시냐고. 이 귀한 거를 왜 가져가시냐고. 가져가야 하나님의 축복의 더하기가 이루어지는 거죠. 성령이 도우시는 사람은 그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아세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결국에 내 인생의 끝을 좋게 만드신다는 것을. 우리는 최종적으로 최후 승리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 다들 아시죠? 지금 명성교회 대형교회 목사, 대형교회고 김삼환 목사님 우리 한국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시지만, 우리 김삼환 목사님 목회 초창기 때는 어려움도 많았다고 그래요. 김삼환 목사님이 처음 부임한 교회가 경기도 광주에 있는 아주 시골 중에 시골 교회였다고 그래요. 부임해서 가봤더니 한 교인이 한 100명 정도가 돼요. 성실하게 정말 열심히 목회를 했다고 그래요. 정말 성실하게 했대요. 근데 자기는 성실하게 하는데 교인들은 자꾸만 자기 보고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가세요. 설교가 은혜가 안 돼요. 설교 너무 못해요. 목사님 좀 나가세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주님이 나한테 맡겨준 이 목회지 제가 어떻게 버리고 갑니까? 좀 도와달라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성도들도 금식하면서 나가라고 하더래요. 성도들도 막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목사님 나가세요 이러더라는 거죠. 결국에는 못 버티고 나와서 개척한 교회가 지금의 명성교회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목사님의 금식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죠. 그 터보다는 다른 터전에서 꽃 피우기를 원하신 것이죠. 성령이 도우시면 그걸 보는 거예요. 지금의 어려움이 아니라 이것이 결국에 내 인생에 꽃 피우기 위한 하나의 하나님의 과정이구나, 협력하는 과정이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 크고 은밀한 일을 안 보이신다고 그러셨어요. 정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하십시오.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분이 있어요.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계세요. 지금 이 자리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연약함을 언제 어디서든지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닫혀져 있는 눈을 뜨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힘입어 살아가시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교우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너무 연약합니다. 제가 너무 부족합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이 시간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제 연약함을 도와주십시오. 제 기도를 좀 도와주십시오. 제 닫혀진 눈을 뜨게 해 주옵소서. 너무 원망이 많습니다. 불평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 바꿔주세요. 내 병든 소원 바꿔주세요. 내 욕심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고쳐야 될 것들 다 고쳐지게 하여 주시고,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의 내 연약함, 하나님, 이거 부정적으로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연약함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강함으로 바뀔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나를 도와달라고, 도와주시는 성령님, 내 인생을 도와달라고, 내 삶을 도와달라고, 우리 가정을 도와달라고,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